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한 무리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밤새껏 헛구물질했던 한 그룹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참 여유롭다. 참 한가롭다. 어떻게 이렇게 바쁜 또 먹고 살기 힘든 시간 가운데 쓸데없이 저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렇게 몰려다닐까? 나는 먹고 살기도 참 힘든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저녁 내내 절망감만 안겨준 그 그물을 당장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던져버리지 못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다시 그 그물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 실패의 현장을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삼키면서 내일도 또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녁 내내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중단하시고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시더니 배를 조금만 물가에서 떼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베드로는 무관심한 척 했지만 자기의 배가 어쩌면 그 많은 무리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배가 말씀의 현장이 되고 또 강단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물을 손질을 하기는 하지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듣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사소한 어떤 공간의 할애였고 시간의 할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들의 삶은요, 이들의 인생은 영원히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라는 것은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삶의 최전선입니다. 삶의 현장 그 자체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똑같이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를
내가 좀 써야겠다. 너의 삶 한복판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 도전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모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이 삶 속에서 진행이 되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이 말씀이 시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시몬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밤새껏 헛구물질했습니다. 온몸이 쑤셔옵니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내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물을 잘 정리했습니다. 이제 곧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이용하자고 하시고 실컷 배를 이용하시고 난 다음에 배삭스를 주셔야죠. 그런데 배삭스를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깊은 데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십니다. 이미 경험했는데, 이미 끝난 사건인데 안 되는 그 자리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잔뼈가 굵어서 바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가다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경험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왜 우리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말씀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그 말씀을 현실로 더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관록이 쌓여있는 전문가이지만 내가 경험했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위에 놓아 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던 그런 흔적이 나옵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토시를 달아갑니다. 5절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는지 한번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해보겠는데 어디 결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이 느낌을 끄집고 오세요. 어차피 나는 잡은 것이 없으니까 한순간 1분 1초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동안 내 지혜와 뜻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론이 뭘까요? 그렇게 안 됐는데 우리는 또 그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면 안 될까요? 단 1분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한 사건이라도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안 될까요? 그래야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 거 아닐까요?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잠깐의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했던 그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물고기들이 그물로 뛰어 들어온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이 정도 되면 배경음악이 깔려야 돼요. 빰빰빰빰빰빰. 이걸 우리는 신앙의 감칠맛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사람만이,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개입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이 눈처럼 휘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요,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원칙과 또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찬양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성경을 읽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보물지들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만 그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처방전을 받았어요. 약을 지었어요. 근데 약을 먹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만선의 기쁨,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과거의 그 슬픔, 아픔, 그런 어떤 절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말씀에 비추어진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에게서 굉장히 탁월한 점이 눈에 띕니다. 엄청난 기적 앞에서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잡힌 많은 물고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나타난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봅니다. 또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사건 속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위대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리들에게 소득입니다. 오래전에 그 TV 광고 중에 냉장고를 열면 엄마 마음이 보여요. 본 적 있으세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왜냐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서 금방 내려갔어요. 이게 굉장히 탁월한 선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선전이냐면 바나나 우유 선전이었습니다. 바나나 우유 선전이었는데, 바나나 우유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열면 뭐가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나나 우유, 바나나가 보여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나나 우유를 보면서 뭐를 보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이나 콜라나 뭐 이런 어떤 음료, 뭐 사이다, 이런 음료를 사놓지 않은 엄마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보인다는 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없었어요. 금방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그 축복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탁월한 점이 그거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어획고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더불어 자기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 한참 취합니다. 취해서 계속 또 다른 축복을 구하는데 베드로는 그것 다 버리고 놀라운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5절하고 8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시각이 달라집니다. 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잘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좀 교훈 좀 들어볼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를 보고, 어떤 것을 보고요? 엄청난 어획고를 보고, 엄청난 축복의 현장에서 그 축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여,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었던 분이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지금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성인의 어떤 가르침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한 분으로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이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아무리 다녀도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하게 그분을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꿇어 엎드려 경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처음에는 잡은 것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면서 지금 뭐를 내세우고 있냐면 밤새껏 나는 수고한 사람입니다. 밤새껏 나는 성실하게 그물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정말 저처럼 최선을 다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록 실패한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처럼 의의 길을 갔던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8절 말씀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그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열심히 산 의인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 이 엄청난 축복 앞에서 베드로의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 같으면 절대 이렇게 반응 안 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주님 절대로 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 이제 주님 거머리같이 따라다닐 거예요. 주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주님 감독하시고 저 선수를 뛸게요. 주님 바닷속을 보는 눈이 있고 저는 고기 잡는 기술이 있습니다. 정보와 기술이 만나면 세계 제패입니다. 장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날이 새도록 금을 던지겠습니다. 이제 우린 대박 났습니다. 바다는 우리 것입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제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아니고 어획고거든요. 예수님 따윈 필요 없거든요. 저는 물고기만 많이 잡으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고기 잡으러 갑시다. 고기 잡으러 갑시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생에 꿈꿨던 그 소득, 세상적인 성공, 그 순간 다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을 보시는 분이 왜 내 마음을 못 보실까요? 그분이 창조주이고 내가 피 좀 미는 걸 비로소 그 시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건 속에서 신학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초라한 실패한 일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거룩한 두려움은 자신이 죽을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그때 당시에 꽤나 이름께나 날리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노릇께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고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로서 겸비함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의 그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 부요하심과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힘이 있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심을 우리가 또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표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멀리했던 말씀, 또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말씀을 다시금 붙드시면서 생명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따르니라로 기록되는 제2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이 땅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삶에 그 말씀의 공간을 온전히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